오늘부터 4주 동안 어떤 말씀을 좀 볼 거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쫙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네, 아멘. 예,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에게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영적으로 깊게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4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요 적잖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참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부터 좀 다루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뼈대 같은 게 있어요. 이 1절에서 23절을 관통하는 이거를 먼저 좀 다루면서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일단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1절에서 23절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볼 때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7개의 비유 가운데 그런데 뭐에 대한 비유인 줄 아세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권면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읽고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제목에 뭐가 추가가 된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원래 제목은 길가 같은 인생.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다가 어떻게 붙였죠? 은혜와 수고라고 앞에 전체 타이틀을 붙였어요. 뭐냐면 전체 제목을 은혜와 수고라고 붙잡았는데 마태복음 이 13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무엇이 묵상이 되냐면 우리가 땀을 흘리며 싸워내야 할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수고해야 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한 축으로 놓고 염두하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 말씀을 적용할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면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이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두 번째 뼈대로 이 본문은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닐까요?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수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고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수고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수고는 그것을 사람의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에게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선포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수고를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절에서 23절은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왜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아멘. 예. 왜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것을 염두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뼈대로 그래서 뭐냐? 결국은 인생은 누가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의 수고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거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뼈대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좀 정리하면서 들으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성도님에게 그것을 좀 사모하면서 고백합시다. 영적으로 깊어져 봅시다.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몇 주 동안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5주째 어디 가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 컨퍼런스를 가는 겁니다. 잘 터다지기를 하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는 한 달 딱 생각하면 벌써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지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성가대가 이 말씀에 맞춰서 준비된 곡이에요? 그런가요? 제가 가사를 듣다가 탁 맞아 떨어지는 그 가사에서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는데 앞에는 찬란한 하얀 옷을 입은 성가대. 저도 좀 알았으면 흰옷을 입고 올걸. 혼자 까만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정말 찬란한 주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하고의 사귐에 진짜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따라해 봅시다. 절호의 찬스다. 붙잡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다가요. 본문 1절에서 23절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은 3절, 4절, 19절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1절에서 23절을 계속 좀 읽으세요.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그냥 쫙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빨리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1절에서 23절 전체를 보면은요. 이거를 정신 차리고 읽으면 쉽게 말해서 이게 뭐지 싶은 맥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딱 집은 구절은 아니지만 10절 한번 봐보세요.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를 말씀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보통 비유로 얘기하는 거는 왜 목적이 뭐죠? 왜 비유로 얘기하죠? 그쵸? 그 사람이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라고, 더 잘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1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4장은 좀 더 직설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찾으셨으면 아멘. 오늘 좀 성령을 여러 군데를 막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열심히 찾으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11절에 게다가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막힌 대답이 어디 있어요? 12절을 이어서 봐보세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그룹이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갈 수 없는 게 확정이 된 그룹이 있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있는 것마저 뺏겨?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싶은 대목이 오늘 구절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대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이 얘기하고 싶은 분명한 요지 그 핵심이 뭔지 딱 붙잡고 제대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네,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완악해졌는가. 네, 안 그렇죠? 네.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버린 그 당시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13장의 15절 말씀을 봐보세요. 그 앞부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악하여지다 그러니까 두꺼워졌다 딱딱하여졌다.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두껍게 딱딱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들의 마음이 두껍고 딱딱해졌을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이렇게 좀 사역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기를 말씀을 너가 전할 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사역을 해라 라고 이사야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사역자가 그렇게 사역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졸리게 설교하는 거예요. 졸리게. 그리고 못 알아듣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사야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게 하는 설교를 막 무슨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설교를 하라는 그런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왜 잠이 와요? 저랑 지금 조신 성도님 있으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설교를 듣는데 왜 잠이 와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냥 집에 가고 성경을 덮어버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듣고 계시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잠을 자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집에 가요. 이게 뭐를 반증하는 걸까요? 이게 뭐를 반증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열심히 노방전도 합시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2시에 좀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몇 명이 모일까요? 한 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이. 네. 그럼 제가 주일날 뭐라고 또 얘기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게 사역자의 사역이겠죠. 마땅하죠. 여러분
어저께 왜 이렇게들 안 오셨습니까? 우리 다시 열심히 해서 전도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한 명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돌아오는 주일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기 싫으시군요. 이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야 할까요? 사역자는 또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왜 안 나오십니까? 근데 돌아오는 토요일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명 나왔어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또 주일날 예배하러 나가면 전도나 또 얘기하시겠지. 불편하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겠죠? 언제까지 제가 이걸 계속 할까요? 이 예배당이 텅텅 빌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를 지금 반증하는 걸까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그 마음을 딱 차지해서 딱딱하고 두꺼워지게 굳어져 버렸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이 어떠냐?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각기 제 길로. 그래서 은혜와는 먼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천국과는 참으로도 먼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똑같이 증명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은 은혜와 원래 거리가 먼 존재야.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실 증명하고 계시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은요, 너희들이 얼마나 진리에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은혜와는 참으로 먼 존재인지 너희들 아니?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증명해 줄게, 한번 봐봐. 이 얘기를 하시는 중에 있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11절 끝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나니?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여러분, 사실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그룹이 유대인들만이었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부분이 있죠. 옆 성도님에게 이 비보를 전해주세요. 원래요, 당신에겐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 모두에게요.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천국이 허락될 수 없었죠. 무엇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원래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너희들 말이야, 그것을 자꾸만 잊지, 자꾸만 잊어버리지. 다시 깨닫게 해줄게.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왜 은혜가 주어져야 하며, 왜 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에 뿌려져야 하고, 그리고 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얘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죠?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라고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디에다가 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매 맺기 위해 잘 기경시킨 그 좋은 땅에다가 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지금 이 농부는 뭐 바보예요? 막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어디에도 뿌려요.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려요. 여러분들 그게 길가인 줄 알고 그게 돌짝밭인 줄 알고 가시밭인 줄 아는데 거기다가 씨를 왜 뿌려요 지금? 왜 뿌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거를 묵상하면서 실은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세요. 뿌릴새 덜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라는 말이 우연히 거기에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뿌릴새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길가에 뿌렸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덜어는 어디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짐에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4절부터 뿌릴새 떨어짐에 뿌릴새 떨어짐에 뿌릴새 떨어짐에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농부는요. 첫 번째 그 땅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4주의 결론이기도 해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어떤 땅이라도 뭐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와 그 은혜라는 열심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땅이 될 때까지 좋은 땅, 옥토밭이 될 때까지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밭은 뭐냐?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세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가시밭인가? 나는 돌짝밭인가? 내가 어떤 밭이냐? 이게 포커스일까요? 아니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네 가지의 밭 전부 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다 나에게 있는 이야기고 그게 전부 다 인생의 이야기예요. 포커스는 뭐냐면 어떠한 땅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좀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의 깊은 묵상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밭을 봐야 되겠죠. 옆에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볼까요? 길가 같은 인생에 놓여진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요? 길가 같은 그 인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을 봐야 되겠죠. 4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봐보세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이 길가는 뭐냐면요. 앞에 화면 혹시 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가 뭐예요? 예, 뭐라고요? 길가가요? 예,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사실 다 어디에 놓여진 거냐면 길가에 놓여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길가에 놓여졌었습니다. 다 길가에 놓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형적인 이 길가의 특징 한 가지. 누가 와요? 새들이 와요.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 새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새들은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봤더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펴보세요. 이 악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15절 말씀에 중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가서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 혹은 마귀라고 이 악한 자를, 이 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들이 올 수밖에 없냐? 그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길가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 뭐가 관영하는 세상입니까?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응애하고 태어나 세상 가운데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려고 바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가 접근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접근해서 그런 인생, 그것을 바로 길가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있는 곳, 마귀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로채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놓여진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놓여진 그 인생을 어떻게든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리라, 이 의지와 수고를 결단하시고 길가에도 말씀이라는 그 씨를,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가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씨 뿌림 받은 것이, 그것이 곧 따라해 볼까요? 은혜라. 아멘.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의 씨를 꿀꺽 삼켜서, 그렇게 해서 이놈의 사단놈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표현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 분이시죠. 뭐냐면 훗날에 우리들이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묻지 않으실까요?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책임을 묻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어떻게 오해하기 시작했냐면 좋은 땅이 벼랑간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이 벼랑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뭐가 되자? 좋은 땅이 되자, 옥토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자가 됐습니다.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결과주의적으로, 그리고 내 공로와 나의 수고가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듣고 깨달으면 길가에서 좋은 밭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덕을 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어차피 이거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없으면요, 은혜라는 거를 빼놓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맞이하게 되냐면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있던, 아니면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정죄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한 길을 걷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혀 그런 비유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 비유라고 했습니까?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내가 가고자 해서 가지는 곳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우리 인류는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떨기같이 어떤 조건에서든 다 사망이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어디서는 자랍니까? 좋은 밭에서는 자라죠. 좋은 밭은 뭡니까, 여러분? 좋은 밭은 바로 예수님이 바꿔놓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바꿔놓은 존재가 돼야, 예수님이 좋은 땅으로 바꿔놔야 비로소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기까지 일구어 가실 거다, 이 말을 하는 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길가 같을지라도, 돌짝밭 같을지라도,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고와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끝내는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고야 마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여러분들 소망과 기대를 갖는 신앙의 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무엇에요? 그 인생에 씨 뿌림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말씀에 씨 뿌림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구해야죠.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어떤 마음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환경과 변화의 더 나아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주여, 내 인생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내리는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가 같은 인생일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에 씨가 뿌려지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은혜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필코 그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리라 라는 열심이, 그 포기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들이 무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한 가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요.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뭐야? 하고서 부딪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야?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고?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했으니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뭐를 묻는 듯한 뉘앙스예요. 지금 책임을 묻는 듯한 뉘앙스예요. 뭐냐면, 보수가, 너 이거 왜 못 깨달았어? 너 사단이 체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걸 왜 못 깨닫고 말이야? 라고 지금 책임을 묻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밭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어떻게 사단이 채가냐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채간다고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채간다고요. 우리가 뭐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포되고 있죠.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채가버린다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이 왜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실은 채간다는 거,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길가에 놓여져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참으로 아프구나, 이 얘기를 실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 와중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소스를 하나, 팁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꿀팁을 좀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단한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채가는 그 고단함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 말고 뭐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도움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세희, 나와 봐봐 앞으로. 그 앞에 서세요. 그래.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 피곤하겠지? 세희 뒤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비타민이 하나 있어. 아주 비싼 비타민. 그 비타민을 먹어라. 그렇지. 그래 먹어라. 아이 지금 어떻게 먹어? 이따가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너를 피로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먹어. 알겠지? 들어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이 비타민을 먹으면 시험을 봐도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인가요? 시험 100번 봐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반대로 그거 비타민 안 먹으면 너 시험 때문에 완전 피로에 쪄들 거야, 협박하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어쨌든 세희에게 이번 주 시험은 와요, 안 와요? 와요. 어차피 와요. 피로라는 거, 스트레스라는 거 어차피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어차피 악한 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와요, 안 와요? 어차피 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비타민을 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이라는 씨를 왜 주신 거예요? 도움받으라고요. 도움받으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용해서 너 완벽해져라, 너 좋은 땅으로 변신해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라고요. 도움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희가 시험의 그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시험이 없든가 제가 대신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생각만 해도 신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차피 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채가려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돈 생각하십니까 혹시? 건강 생각하세요? 이따가 끝나고 뭐 먹어? 오늘 라면 데이죠. 무슨 라면 고를까? 말씀 듣는 중에도 그 생각을 혹시 하세요? 할 일에 대한 생각, 내 필요에 대한 생각,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벼랑간 카톡 메시지는 뭐가 왔을까? 인스타에 뭐가 새로 올라온 게 없을까? 이따가 무슨 영화 볼까?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말씀을 듣는 중인데도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를 채가려고 할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악한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다 악이죠. 그 공격을 퍼부어서 우리가 여전히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곤고하게, 여전히 영적으로 축 처져 있게, 그리고 세상에는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연약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며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 만들어 버리려고 사단이 지금도 와서 채가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도움을 한번 받아라. 농부는 뭐 하시냐면 그 길가 같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고 그 부르짖음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능동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말씀이 뿌려졌을 때 왜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을까? 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어렵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이따가 끝나고 물어볼까? 최소한 이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최소한. 완벽하게 다 깨달아라.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 부르짖음을 가져라. 일말의 그 작은 마인드와 태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좀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요구하고 계시는 최소한의 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좋은 밭이 되기를 위해 내가 함께 일하고 있어.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것을 너가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나는 너에게 경험케 해주고 싶구나. 여러분, 이 비밀한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씨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온 열과 성을 다해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한다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참으로 순종이 어려운데 이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달려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혼자서도 우리 상관없이 혼자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좀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깨닫기를 갈망하며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요즘 잠언 오세훈 하고 있죠. 잠언 2장 말씀 앞에 화면이 뜨나요?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깨닫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같이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우리 찬찬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방패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내가 가는 길에 완전하게 보호가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그것을 이행해내겠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길가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고 우리 좀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내가 연약한데 하루 살기를 힘겨워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내가 감사함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간다고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노래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영혼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내 삶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날 안아주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것이 길가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 주님의 은혜 내 영혼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내 삶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내 삶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날 안아주신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영혼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내 삶 위에 아멘 아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날 안아주실 날 안아주실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믿으십니까?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날 안아주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날 안아주 길가 같은 인생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가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이 금방이라 돌아서 채가는 쌍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수시로 완악하여 주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열심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보고 살피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앞에 나가기를 주여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주님의 이루신 걸 주여 쏘는 나를 주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주여 삶에서 힘겨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할 때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주여 다스리며 얻게 하시고 끝내는 이루고야만 주는 끝내는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만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주여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아프고 그 육신이 연약하여 지치는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주여 주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 앞에 주님이 응답하며 주여 순종하며 존경하며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시고 주여 무릎 맡겨드릴 수 있는 주여 율단이 되는 주여 승려의 밑으로 주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소유하여 주여 밝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등등 길게 열림 하나님의 은혜를 써볼 수 있는 주여 잡아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그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열심이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금방이라도 사단이 와서 채갈 수 있기에 그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전히 포기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여전히 그 생명의 말씀 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도 영의 눈이 뜨여서 볼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있기에 끝내는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지체를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삶의 온 지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또한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멋지게 주의 자녀로 살아내고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말씀의 생명의 씨가 되시는 우리의 좋은 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좋은 농부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